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찬양으로 또 기도로 또 설교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설교 강단에서 주제로는 듣기 힘든 주제입니다. 설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거의 없죠. 설교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 한번 설교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건데, 한번 확실히 해야죠. 이 자리에 있는 저는 누굽니까? 그렇죠. 학습의 효과예요. 그럼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청중입니다. 저는 말하는 사람, 설교자고,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사람, 청중입니다. 둘 다 필요해요. 설교자 혼자서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고요, 청중들이 가득 차도 설교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둘 다 꼭 필요한 존재인데, 그러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설교에 대해서 몰라도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도 꼭 설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배 모범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예배 모범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저와 같은 목회자가 여러분 같은 성도들에게 신앙생활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담아놓은 교과서, 그게 예배 모범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 모범의 헌법책에 있다는 것은 이거 반드시 가르쳐라, 성도들에게 꼭 중요하니까 가르쳐라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주제가 있냐면, 오늘 배울 설교가 예배 모범에 있어요. 그 말인즉슨 설교도 성도들에게 알려라. 여러분, 설교 몰라서 안 돼요. 여러분도 설교를 알고 있어야 되고, 특별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지만 설교는 설교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듣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죠? 반은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더라도 설교와 강의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좋은 설교다, 이런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일반적인 설교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설교에 대한 듣는 귀가 있어야 저희 같은 설교자들이 긴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면 모르는구나,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정말 거르지 않고 막 할 수 있어요. 막 던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교와 강의를 구별할 수 있고, 자기 해석과 주석을 구별할 수 있고, 이렇게 어느 정도 들을 귀가 있다라고 하면 설교자들은 긴장합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긴장해야 좋은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청중들이 설교에 대해서 지금처럼 모르면 설교자들이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아무래도 알고 있을 때와 모르고 있을 때 다르겠죠. 기도도 별로 시큰둥할 겁니다. 설교 연구도 공부도 만약에 성도들이 잘 모르면 열심히 안 할 거예요. 사람이라서 그래요. 그냥 딱 이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딱 서서 있는 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빛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리고 들을 귀를 장착하고 설교와 강의를 구별할 줄 안다.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교육자나 이 강단에 서는 강사나 누구든지 제대로 준비해서 올 겁니다. 그게 서로 사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훌륭한 독자가 훌륭한 시인을 만든다. 그리고 그 훌륭한 시인이 다시 훌륭한 독자를 만든다. 무슨 얘기예요? 서로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설교가 회중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것을 알아서 판단하고 분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듣는 귀, 좋은 설교에 대한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저 같은 설교자도 살고, 설교자가 살면 그게 다 회중들한테 가니까 회중들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설교가 무엇인지 오늘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지요,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스데반이 순교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순교했냐면요, 설교 때문에 순교했어요. 설교 한 번 했는데 그게 이제 막 화나게 해서 결국은 설교 때문에 순교하게 됩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하루는 스데반이 유대인들 몇몇과 아주 격렬한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유대인들이 스데반 한 사람을 못 감당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신학과 스데반의 말빨, 논리, 이것에 못 당하니까 이제 화가 난 겁니다. 이제 그날 배경이 되는 구절이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1절에 잘 나와 있는데 확인해 보고 가야겠죠. 우리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1절, 우리 배경이 되는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스데반 한 사람을 이제 당해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매수해서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7장 1절부터 꽤 길어요. 53절까지 산헤들린 공의회,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 긴 설교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날 스데반의 설교의 메시지는 두 개였어요. 이 두 개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첫 번째, 1절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합니다. 쭉 설명하고 메시지가 뭐였냐면, 조상 때부터 믿고 기다려온 메시아가 참으로 왔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더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다. 이 두 가지 메시지였어요. 자,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님이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 안 봐도 그려지지요? 이걸 가만히 듣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5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부득부득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이 찔렸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 잘못을 뉘우쳤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반대로 분노가 극에 달했다. 분노가 지금 뚜껑 열리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를 부득부득 간 겁니다.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지금 막 속에서는 살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톡 건들면 이제 뻥 하고 터지는 건데, 스데반의 설교가 톡 건드려요. 그래서 결국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 거죠. 자, 설교, 도대체 설교가 뭐길래 이 종교자들을 이렇게 들끓게 만들었고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결국 스데반을 돌에 쳐서 죽게 만드는 순교에 이르게 했는지, 설교가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만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수단이 설교입니다. 우리 55절에서 56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본 것을 말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스데반은 주위의 상황과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한 거지요. 여러분, 설교는 강연이 아니에요. 강의랑 설교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강단에서 지금 이 시간 하는 이 설교는 뭔가 저의 간증이나 제가 깨달은 것, 제가 알고 있는 사상, 제 생각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는 제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졌어요.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러면 참 좋았겠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완악해서인지 너 지금 한마디만 더 해라, 너 말실수만 해봐라, 이렇게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자, 분위기가 지금 살벌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었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큰일 났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스데반이 분위기 파악을 못했을까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불북을 끓고 있는 이 분위기, 이거를 몰랐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알았겠죠. 설교자가 어떻게 그걸 몰라요? 저는 설교하면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얼굴도 보고 표정도 보고 하품하는 것도 가끔 보고 다 보여요. 정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분명히 설교하는 스데반은 지금 심각한 분위기를 캐치했을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알지만, 이것을 말하면 큰일 날 걸 알지만 설교자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가뜩이나 긴장한 상태에 하필 이때 지금 스데반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냥 이것을 두루두루 설명했으면 어쩌면 죽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냥 회중이 불편해하니까 피해서 말하거나 둘러 말했으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알고도 지금 하늘을 우러러 감히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엄청난 광경이에요. 말할 수 없는 광경이었겠죠. 그러니까 말했겠죠.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이 열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오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 것을 하필 그 순간 스데반이 목격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다 뒤져보십시오. 하늘 보좌를 본 사례는 이거와 포함해서 4개밖에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이 뒤에 나올 사도 요한의 계시록, 그리고 오늘 본문의 스데반. 일반적인 경우는 이 스데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히 드문 경우이고 정말 인간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왕되심.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다니까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걸 보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격했는데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한 거예요. 말하되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얘기하면 성도들이 힘들어 할 텐데, 그런 부분,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거부하는 사람들 앞이라고 해서 해야 될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깨우실 수도 있어요. 잘못한 것을 꾸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설교자가 다 재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 얘기하면 성도들이 힘드니까 둘러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설교자 아니에요. 설교자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 지금 스데반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분위기가 험악한 걸 알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본 것,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말할 수 없어서 있는 그대로 다 사람들 앞에 말한 것입니다. 이게 설교예요. 설교는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말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깨달은 것을 막 열심히 침튀어가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문에 이미 다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생생하게 설명하면 그만이에요. 이게 설교입니다. 이게 설교자예요. 재밌는 설교 듣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막 감동적이고 깨달음이 막 들어있는 그런 설교 듣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평신도 때 재밌는 설교 찾아보고 감동적인 설교 찾아보고 그랬어요. 물론 재미와 감동과 깨달음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설교는 재미있고 울고 웃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그것보다 앞서 설교는 본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좋은 설교는, 여러분 좋은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양육반하고 청년들하고 나눴을 때 본인들이 생각하는 좋은 설교가 다 달랐어요. 근데 일반적인 개념의 좋은 설교가 있어요. 좋은 설교는 본문의 의미를 잘 이렇게 끌어올려서 성도들에게 잘 적용시키는 거. 그걸 좀 전문용어로 주석과 주해라고 합니다. 주석, 그 당시의 의미, 그 당시에 독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 그게 주석이고, 주해, 그것을 오늘날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본문의 의미를 잘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잘 적용하는 거, 이게 좋은 설교예요. 재밌는 설교, 우는 설교, 감동 설교 좋지만 본문에 떠나서 그것만 남는 것은 설교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설교는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설교예요. 스데반이 말씀을 지금 온전히 증거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종교 지도자들이 불편한 거예요. 가뜩이나 심기가 불편한데 하나님을 봤다고 하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자기 생각과 지금 자기 뜻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57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막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다. 안 그래도 예수님의 죄를 자신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지금 이 설교가 상당히 날카로웠거든요.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 보좌에 있다 하니까 이젠 정말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서 성 밖에 내치고 내동댕이 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투석형에 처해서 스데반을 죽게 만들지요. 여기서 설교자의 자세가 나옵니다. 설교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 앞에서라도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 해서는 안 돼요. 본문은 이렇게 정해놓고 내 간증을 얘기하고, 본문은 이렇게 정해놓고 내가 늘 하는 레파토리를 얘기하고, 내가 깨달은 것, 내 이야기, 이거는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최현영이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철저히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회중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의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게 설교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좋은 설교는 청중이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갈 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만 남으면 좋은 설교예요. 네. 그런데 마치고 집에 가는데 그냥 재밌는 이야기만 남았어. 그 설교 아니에요. 감동적인 이야기만 남았어. 그럼 설교 아닙니다. 여러분, 웃고 우는 것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처음과 중간 끝 남아 있으면 그게 정말 좋은 설교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앞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올 때 이제 설교를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설교자가 본문에 머물러서 본문의 의미를, 하나님 뜻을 잘 전달해 주는가, 이제 그런 들을 귀를 여러분들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강단이 뜨거워집니다. 정말 강단이 변화되고, 강단이 변화되면 정말 그게 다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설교는 울고 웃고 감동적인 거 다 좋지만 본질은 하나님 얘기하는 거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의 의미를 전달하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설교는 무엇인가? 설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설교는 능력입니다. 그냥 허공을 때리는 메아리가 아니에요. 진짜 살아있는 힘, 내 마음의 심령을 뒤바꿔버리고 다 갈아엎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것들이 작용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지금 스데반은 죽을 각오로 설교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상황에서 스데반이었으면 할 수 있을까? 이 쉽지 않아요. 말 잘못하면 죽는걸요. 근데 스데반은 죽는 걸 알고서도 설교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스데반이 죽는 걸 알면서도. 물론 그게 설교자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죽는 걸 알면서도 설교한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설교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게 설교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중요해요. 처음엔 뭣도 모르고 앉아있지만 계속 들으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의로 교육하셔서 점점 우리의 마음속이 변화되어 가는 것, 그 현장이 바로 설교 듣는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설교를 사용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고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제가 설교학 책을 이렇게 보다가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고요. 설교는 죽어가는 영혼, 지친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다. 이 말이 되게 공감이 됐어요. 지금 이 시간, 설교 시간이지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면서 우리 영혼이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것, 그것을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지친 영혼들에게, 잠들어 있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들었기 위해서 이게 모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발로 여기에 온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말씀 듣게 하려고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생명을 불어넣고 있는 지금 시간, 이 시간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스데반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충 전하고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누군가는 스데반의 이 모습을 보고 어리석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좀 적당히 좀 하지. 뭐 설교가 뭐라고 목숨을 걸면서까지 설교하냐? 이렇게 아마 스데반을 어리석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스데반의 이 설교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이 설교 때문에
위대한 전도자가 탄생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스데반의 이 목숨 건 설교 때문에 훗날 이방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우리 58절에 보면 이 모든 상황을 눈앞에서 지켜본 한 사람이 거론됩니다. 누군지 아세요? 사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지금 이 사울을 바울되게 만드는 그 시발점이 바로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설교가 그렇게 중요해요. 설교는 그냥 허공을 때리는 외침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 잠든 영혼, 지친 영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작업이 바로 설교 시간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이러구나 깨닫게 되고, 또 책망도 하시죠. 그동안 내가 설교를 분별하지 못했구나,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설교를 받아들였구나,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인도하시죠. 앞으로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야겠다, 앞으로는 말씀을 받고 이걸 묵상해야겠다, 바르게 인도하시고 의로 교육하세요. 이렇게 만들어 가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때문에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복음 사역의 가장 위대한 게 바로 설교예요. 여러분, 이 시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 듣는 이 시간 너무 중요한 거 이제 아셨죠? 절대 빠지지 마세요. 절대 빠지거나 지각하거나 이 시간에 졸거나 딴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와서 기도하고 받아야 될 말씀들을 받아 누리는 시간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토요일날 늦게까지 3시, 4시까지 유튜브하고 핸드폰 하면 아무리 장사라도 여기 와서 졸 수밖에 없어요. 그 몸이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토요일날은 일찍 주무셔서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너무 중요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 설교 시간, 너무 중요한 이 시간에 말씀을 깨어서 받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토요일날은 좀 일찍 주무셔서 컨디션 조절을 하는 게 좋아요. 지각도 하면 안 되고. 왜 우리 설교자들이 밤을 새가면서 본문과 씨름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도 강단에서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할까 두렵고 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을 새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이유, 또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저희는 끝나고서 저는 늘 그럴 때가 많은데 너무 아쉽다, 부족했다, 죄송스럽다, 이 상실감이 정말 쓰나미급으로 몰려와요. 정말 괴롭습니다. 그럼 이제 쥐구멍 있으면 막 찾아 들어가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가? 또 때로는 이렇게 보면은 말씀을 튕겨내시는 그런 모습도 봐요.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졸고 있는 모습, 관심 없는 모습.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러는가?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설교자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 잠도 못 자고 최선을 다해서 이 눌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래요. 부족한 설교지만, 나는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할 거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것을 확신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프고 힘들 때 이게 참 어려웠어요. 아프고 힘들 때 좀 대충 할까? 적당히 할까? 그때는 이제 중등부 애들을 섬길 때여서 중등부 애들은 애지간해서 아무리 웃겨도 웃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쟤네들 저렇게 졸고 하는데 나 혼자 열심히 해서 뭐하나, 그런 생각을 예전에 좀 갖긴 했어요.
그런데 저도 자라면서 설교가 뭔지 알게 되고 설교가 왜 중요한지 알고 난 뒤로는 몸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부셔져라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설교가 성도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영적인 양식이고 공급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설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잃어버린 영혼에게 구원을 얻게 하고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온전한 사람 되어지는 시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바로 예배,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귀를 가지시길 바라요. 그래야 설교자인 저희들도 솔직히 긴장하고 더 기도하고 더 묵상하고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아, 성도들이 알고 있구나.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충분해요. 자, 그럼 우리 설교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그럼 회중인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설교를 주제로 여러분이 설교를 배워 가셨으니까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준비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과연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걸 뭔가 판단하고 평가하라는 게 아니라 묵상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고 나누는 거, 이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듣는 것으로는 아직 여러분 것이 된 게 아니에요. 묵상하셔야 돼요. 정말 그러한가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나누고 목장에서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이제는 말씀을 받기 전에 받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10분만 일찍 오면 돼요. 할 수 없으면 5분이라도 일찍 오세요. 5분 일찍 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은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5분과 10분 일찍 오셔서 이제 말씀 받기 전에 하나님, 저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차분한 마음으로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와서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받은 후에는 묵상하고 나누고. 자, 3번째,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제가 설교를 주제로 같이 나눈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로 동역하셔야 돼요. 설교자는 아까도 말했지만 회중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수록 날카로운 성경 해석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이 기도할수록 설교자는 더 영성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말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 설교자가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 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서 설교를 나눴어요. 이제 여러분은 저의 최은영 설교자의 동역자예요.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실수록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저를 깨울 거예요. 제가 게을러지고 제가 연약해질 때 여러분의 기도가 저를 세워서 깨우고 하나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이 단 앞에 서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사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깨어있다면, 듣는 귀가 있다면 반드시 강단은 변화됩니다. 강단은 회복돼요. 강단이 변화되고 회복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자도 청중이 함께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 3가지를 기억하셔서 잘 지키시고,
우리 설교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로 동역해 주셔서 설교자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주의 백성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받은 말씀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셔서 잘 박힌 모처럼 밖에 늘 꺼내보고 묵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 받기 전에 먼저 조용히 기도하는 습관 가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받은 후에는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고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청중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서 아름답게 기도로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제 우리 오정성화교회 강단은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